사복음서 중에서도 1장 마태복음에 관한 부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3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핵심 내용, 코어 포인트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메시아적인 왕으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웅웅거리는 거 왜 그러죠? 어디가 켜져 있어서 그런가요? 베이스가 켜져 있어서.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왕의 탄생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방문의 이야기가 잘 적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실려 있는데,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그 찬송가들 보면은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런 찬송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방 박사들이 꼭 세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세 가지를 내놨다고 해서 꼭 세 사람이다, 이렇게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그랬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은 분명하지만 세 명으로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잔 윌햄이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린 것 같으면은 요거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칼 윌햄이라고 하는 성교학자하고 약간 헷갈려가지고 혼동을 했는데, 이게 웬햄입니다. 웬햄. 그래서 존 윌리엄 웬햄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성서 신학자가 발표했던 Redating Matthew, Mark and Luke, 이렇게 새로운 재편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을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개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성경에 관한 것들만 저희가 주로 주제를 삼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잠깐 신학적인 면을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한 180년에서 200년가량 이 신학교와 또 여러 교회 내에서 어떤 성경, 특별히 그 공간복음, 시납틱 가스펠을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어느 쪽이 먼저 써졌고 써졌다면 언제쯤 써졌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1번 보시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키는 용어이고요. 시납틱,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to see together with a common view 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같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해 놓은 내용들 중에 비슷한 것이 많이 있다. 제4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은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과는 상당히 양이 좀 다르고 내용도 많은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이 세 가지 그 시납틱 가스펠 공간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2번 보시면 교회의 역사로 보자면은 AD 397년이죠. 주후 397년에 칼타고 공회에서 성경을 사용할 때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경화되는 순서라고 봅니다. 정경화되는 과정에 그때까지 교회 내에서 진행되어 나온 그 oral tradition, 구전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순으로 쓰여졌다고 받아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Matthew Priority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우선설. 그러니까 세 개의 시납틱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마태복음 우선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를 시작합니다. 3번에 보시면 19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에서 하이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론,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학설을 배운 헐버트 말시라고 하는 사람이 1757년에서 183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신학자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켈빈주의와 그때까지 켈빈주의가 상당히 강했던 영국 교회에 켈빈주의와 이신득이를 공격하면서 마태복음 우선설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80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에 있던 국교의 목사, 영국 앵글리컨 철치의 목사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성서학자로 있었던 버넷 스트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복음서 기원에 대한 연구,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편찬하면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왔던 걸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 맞다고 하는 학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컨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82년이라고 적어놨는데 1932년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1932년. 1932년에 독일에 있던 슐라이어 마커, 프레드릭 슐라이어 마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고 주로 그 이후에 독일 신학계 계통에서 문서설, document theory, 그리고 두 자료설, two source hypothesis, 그리고 문학 비평설, literary criticism과 같은 반대 마태복음 우선설에 대한 반대 이론들을 쏟아져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계에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 하는 학설이 거의 전 신학계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학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많이 이전 목사님들도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자, 이래서 이 마가복음 우선설에 대해서 거의 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991년에 이 의론이 정반대로 이제 뒤집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모먼트가 만들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가장 큰 이론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것이 사실은 원천이 아니겠느냐, 원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편집될 때는 초기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우선설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책을 제일 앞에다가 놓는 편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4번째 복음서로 두었지만 이 3개의 복음서를 둘 때 마태복음 우선설로 두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사실 살펴보면 로마서가 사실 제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앞에 나오고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던 사도행전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에 우선설이라고 하는 이 반론이 제기되면서 신학교에서는 지난 한 180년 동안 거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이 연구를 계속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1991년에 바로 말씀드렸던 이 존 웬햄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 목회자이고 또한 성서학자였던 이분이 Redating 매튜, 마크 그리고 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우선설은 학적으로 또 성서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충분한 고증의 반론을 제공할 만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연구의 내용입니다. 자, 이 반대 이론들의 공통점들 지금 주로 유럽에 있는 독일 신학계를 통하여서 흘러져 나왔던 문서설과 비평설 그리고 two source hypothesis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것, 마가복음 우선설에 대해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그 기초에는 Q 다큐멘트라고 하는 Q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서로가 부족한 면을 기록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이 그러면 먼저 쓰일 때 독자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겠느냐. 이 마가복음 외에 원래의 그 소스가 되는 퀄레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그런 소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가장 짧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각각 기록해 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나의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Q 문서설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카데믹하다고 학적이라고 보아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 그동안에 two source hypothesis, 두 문서 자료설이라든지 혹은 네 문서, four source hypothesis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 two source라고 하는 거, 두 자료설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Q 문서라고 하는 소스가 원래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은 소스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면서 마태는 마가복음과 함께 Q 문서라고 하는 그 원천이 되는 소스를 같이 두 가지 문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짓게
되었다. 누가는 또 마가복음을 보고 그리고 큐 문서서를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편집하게 되고.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과 큐 문서, 마가복음과 큐 문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자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은 four source hypothesis로 건너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있던 기본적으로 있었던 마가복음과 큐 문서 외에도 M이라고 하는 문서와 L이라고 하는 문서가 등장합니다. 이 M이라고 하는 문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느 정도 이미 출처가 되어 있는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소스가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만들어내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8절이요? 27장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값을 기다렸다. 예, 마태가 기록할 때 오늘날까지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어떤 이야기들이나 소스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역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장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도록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죽음이라든지 부활에 관한 말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은 소스가, 문서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four source hypothesis, 네 자료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과 큐 문서라고 하는 출처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서를 받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M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마태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고증을 했을 그런 문서들이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태는 그냥 독단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큐 문서와 M이라고 하는 마태가 즐겨 사용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소스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누가는 어떻게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했겠느냐? 마가복음과 큐 문서라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들 자들에게 전하여진 대로 예력을 전달하려고 옷을 든 사람이 예,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내력을 나름대로 적으려고 펜을 들고 붓을 써가지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글도 소스도 읽어보고 누가는 큐 문서와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나름대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이러한 두
두 자료 문서설이나 네 자료 문서설이나 그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Q source라고 하는 Q 문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존 웬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하나하나 조목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책에서 논박을 하고 비판하고 난 뒤에 이 Q 문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게 이 Q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였는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잊어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적으로 어떤 대단한 양을 담고 있는 문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Q 문서라는 것은 있었다라고 이 아카데믹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바람인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잃어버리고 알 수도 없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느냐는 게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부르셔가지고 선출하실 때 이 사도성 어포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회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이 머물러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출처도 알 수 없고 잃어버린 문서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학적으로 뛰어나고 뭐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마태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웠던 원제자입니다. 직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가 마태가 사도 베드로와 함께 통역을 하고 사역을 일부 담당했던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고 참고로 삼아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것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학설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정말 가설이지 그것을 정통적인 이론으로 교회가 또 우리 신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가 만약에 누가복음이나 Q 문서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역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과 함께 동역을 다녔던 사람이지 사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을 참고로 삼아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비록 오럴 트래디션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지난 한 1800년가량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믿고 내려왔던 그 신앙의 한 부분이 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역시 다시 마태복음 우선설로 가야지만 맞다는 거죠. 왜냐? 마태가 원제자니까. 사도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직제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우선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 존 웬햄이라고 하는 분은 누가복음을 주후 5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전에 주장하고 있던 그 기록 연대를 훨씬 더 한 10년 정도 앞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AD 40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책이 야고보서로 약 AD 45년으로 잡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르쳐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학계에서 그동안 한 180년, 200년 동안 진행시켜 왔던 모든 이론들은 새롭게 정립이 되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연구해야 할 것 같으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그동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2년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론으로 서서히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이 만약에 AD 40년쯤에 기록된 것이 존 웬햄 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성경 가운데 사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단하게 공관복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거고 안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가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므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약 4사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헤롯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혼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헤롯이 혹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헤롯이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이름은 헤롯이라고 적고 있지만은 사실은 헤롯은 성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약한 몇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왕이요.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유다의 통치권을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파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르테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파테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AD 37년에 왕이 올라서 4년 BC 37년에 왕이 올라서 BC 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파테르, 헤롯 왕은 항상 정통성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유대의 왕으로 봉직돼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소식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이들을 몇 살 전으로 해서 모조리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까? 2살, 그죠? 2살 전으로. 네, 그러니까 2살, about 2 years니까 2살이 될 수도 있고 조사하는 사람은 2살이 조금 넘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2살이라고 보는 경우하고 같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태어나자마자 1살이지만 사실 여기서 보자면은 태어나서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가 1살이고 또 그 다음에 2살 되고 2살 한 3개월이 되더라도 2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살 전후가 거의 이야기식으로 보자면 맞는 거죠. 2살 전으로 해서 모조리 죽이는 것을 보아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의 헤롯 파트르의 아들이었고요. AD 30년쯤에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는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참수해서. 역시 얼마나 이 사람도 잔인하고 또 교만하고 교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 23장 7절로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빌라도하고 헤롯이 손을 잡는데 그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왕과 헤롯 안티바스는 사복음서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헤롯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헤롯 왕의 헤롯 안파테르의 손자였고요. 이 사람은 14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약 AD 45년경에 또 이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죽입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증손이었던 사람이고요. 또 14년이 지난 다음 AD 60년경에 누구를 또 신문하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다 에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아주 특별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지시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아마 1년에서 짧게는 길게는 한 2년 정도 애굽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천사는 어디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가야 맞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 맞았습니다. 그래야 유다 땅에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정통성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헤롯이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잔인하다, 포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고 지명을 가르쳐 줍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베들레헴 쪽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요셉도 살았고 또 누구도 살았습니까? 요셉의 부인이 되는 마리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사렛에 가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자라나기에는 가장 좋다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천사도 가브리엘도 나사렛으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이름이 뭡니까? 예.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철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철수에 해당하는 것 같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해서 불렀던 것이 바로 동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롯 유다 그럴 때 가롯이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 앞에는 항상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랜 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출현하기 오래전부터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은 다 세계를 구속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주고 있습니까? 예, 기름 부음받은 자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런 보통 그냥 쓰는 식용유 기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대한 상징의 모습으로 기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목회자 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혹은 심우하게 되는 장로님들을 우리가 안수할 때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사역하면서부터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을 때에 이미 불려졌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로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인친다고 하는 뜻입니까? 공적인 사역, 공적인 사역. 퍼블릭하게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게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본다면 신약 성경은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체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실체에 대한 구약적인 모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례 있습니다. 할례.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게 할례죠?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도려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중생의 표시입니다. 중생의 표시. 그림자였던 할례가 신약에 들어오면은 참 실체가 되는 세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긴 한데 혹시 침례교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보다도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선호하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팹티조라고 해서 사실은 immersion 하는 겁니다. 물속에 아예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아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맞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라 하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더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항상 이 침례탕이라는 것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강이나 호수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정식 세례로 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라든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물세례를 주는 것을 약식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구약이 비록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결케 했는지 아시죠?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실체가 되는 신약에 있는 세례를 설명할 때 세례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내용.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도 침례교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한 번 이걸 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장로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주느냐? 왜 물 안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잠기게 하는 그런 침례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꼽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물속에 들어간 것으로, 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 나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이 성경에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참 침례의 표징으로 본다면 왜 우리가 여기서 세례받느냐? 요단강에 가야지. 요단강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은요 홍수 때 외에는 물이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미를 설명하자면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그냥 발목에 차요, 발목에.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마태복음이 끝날 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세례를 주고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주고 이렇게 했으면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세례받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동떨어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침례가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 이 세례는 성찬과 함께 은혜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표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를 만약에 은혜 받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은혜스러울까? 방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어떤 방식은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할례가 몸의 일부분만 잘라낸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의 몸의 한 부분에 물을 뿌리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이 세례가 물 세례를 받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고도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안 믿으면서도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은 정말 거듭난다면 물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영적인 회심의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공적인 사역을 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시험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 하면서 온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에 실패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7번입니다.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마태가 아니라면 감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는 전직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정확하고요, 기록할 때 꼼꼼하고 치밀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과연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인 동시에 구약 성경에 무엇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십계명은 언제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침례교회에 물어보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믿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침례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매거진이 뭡니까? 제목이. 침례교에서 발행하는 그 잡지, 자기네들의 회보의 제목은 침례교답게 제목이 멋있습니다. 디시전입니다. 디시전. 디시전은 뭐죠?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결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제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 항상 끝날 때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알터콜을 줍니다.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디시전, 오늘 저녁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는 알지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어서 오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켈빈주의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 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아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오느냐면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Not by faith, but by grace alone.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로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믿어가지고 이해하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순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로도 구약의 10계명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상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산상수훈을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교훈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요. 8번 치료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 뛰어난 것은 또 뭐냐면 치료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때 첫 번째는 뭐죠? 프리칭 사역입니다. 그렇죠? 프리칭 사역.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 양육,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티칭. 이 두 번째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무슨 모습을 보이셨냐면, 현장 실습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예수님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랍비들의 가르침은 그 스타일이 강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한 방에 모아놓고 한 사람이 계속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은 이 클래스 레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랍비로 불리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클래스에 모아서 강의하는 사역을 마다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어디를 가셨냐면 온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이런 눈에 보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실습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더 은혜가 있었고 더 능력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선교 훈련을 여기서 잘 받았다고 해서 현장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보장은 누구 되지 않습니다. 잘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잘 배운 그대로 나가서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클래스에서 전부 공부만 했다면 A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전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신앙에 괴리가 생깁니다. 오늘 현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왜 사회 나가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죠? 현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아멘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삶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확실히 이 치료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귀신과 대항하고 병과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실습의 현장이었다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을 고치시고요. 문둥병이 아닙니다. 이전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둥병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용어입니다. 이전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용어라는 것이 벌써 밝혀졌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애우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쪽 부분이 장애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병신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많이 쓰고요. 또 새롭게 개혁된 개헌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아예 이름을 고쳐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교회에서부터 이런 사회적으로 거리낌이 되고 있는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병을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열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자들을 고치시는 등등 정말 병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침받게 하였는데 깨끗하게 완치되었다가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까? 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뭡니까? 뭐 하지 않는 거요? 예,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아니 한 달 뒤에 1년 뒤에 다시 그 병이 재발하는 거. 그게 무슨 힐링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치유 사역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문제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최면적인 문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치유사역 한다 그러면서 막 병이 나왔다고 막 좋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심을 일단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의 치유사역은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의 치용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 중에 병이 재발되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고쳐주시면 온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제자들도 이제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중국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그 치유 사역이 위대하게 그런 옛날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뭔 이유인지.
장로님 생각에는 왜 오늘날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말에 듣기는 선교 현지 사역에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성령님께 강구하면은 그런 비슷한 죽은 자는 아니겠지만 거의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일례가 이제 들리는데요.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뭐냐면 옛날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지금은 여기가 이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때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옛날 사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사도들하고는 차이 있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한 시대에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존재했다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역의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사도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의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능력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믿음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은 다 이제 성경적으로나 다 이제 하니까 지금은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안 한다. 이제 심사는 지금 다 믿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예.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다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받으면 되지 지금은 그런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태어나서 안 듣고 죽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25%가 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 한 번도 못 듣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히든 트라이브들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완전히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5%가 넘습니다. 미국만 안 해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복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 선교 대상지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때 3년 전에 미국은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고 하는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모든 사람이 다 들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죠. 다만 저는 그 힐링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자질 문제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능력으로 하면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도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죠. 전 그렇게 믿고 그리고 또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있지 몸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본질을 바꿔버리면 병이 낫고 몸이 치유받는 것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돼버리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 말씀 사역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치유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성리가 이제 일치할 때에 예. 그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죠. 저만 하더라도 사역할 때 87년부터 97년까지 사역할 때 제가 있던 사역지에는 사실은 병원이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약을 어디 받을 만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캅템부아라고 아주 진짜 깡촌이었습니다.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는데 나이로비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97년인데도.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사역을 할 것 같으면 약간 미주에 남아가지고 차라리 흑인촌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마이너리티 그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구태여 나이로비에서 사역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시골로 들어간 거죠. 정말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간 거죠. 갔으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약이 우리 아이들도 아파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하늘나라 갔어요. 6살하고 3개월 됐을 때 진짜 갔어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기도였죠. 기도였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도 상당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 같이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의 동력자들 같이 능력이 있어서 행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병이 재발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떠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재발됐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도시대에 나타나셨던 능력과 오늘 사도가 아닌 우리 일반 목회자들이 기도로 나타내는 능력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것이나 성령에 충만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의사나 병원이나 약이 책임질 수 없는 분야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병원에 가면 다 나아서 100살까지 살아야죠. 병원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미국에.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치유 사역을 병원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병원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병원의 치료 사역과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의 치료 사역은 약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27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까? 네, 주이시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처음 이름이 뭐죠? 유대인들은 가장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갖게 된 이름이고 민족적으로 볼 때 처음 이름은 히브리인입니다. 그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이 이렇게 했으면 강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B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A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을 보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이 출발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아니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말이 그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인으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바뀌죠? 야곱에게는 개인적으로 준 이름이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유대인으로 바뀝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은 10지파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10지파로 구성되어졌던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갑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끌어간 유대인들을 뿌리조차 찾지 못하게 자폰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자치가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까지도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민족적인 몇 갈래 순서를 지나가면서 오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사마리아인들이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지가 예. 그 사마리아 위쪽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그쪽 사마리아 쪽 위에서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 있나요? 왜 그쪽에서?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방의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자면은 여기가 유다고 이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고 물론 호수를 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존재하던 지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죠. 북방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남쪽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남아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자폰을 하느냐면 위에서 올라왔던 에돔 족속들하고 자폰을 많이 합니다. 모압, 미디안 이런 사람들하고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죠.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자녀들도 우리 한인 이민 자녀들도 20%가 이미 다른 민족하고 결혼이 이루어졌답니다.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강조하던 사회냐면 혈통을 강조하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사마리아 사람을 낳았던 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돌아와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일절 말도 걸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에게 자주 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었노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예수님은 집중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 윗지방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빌립 전도사 같은 사람은 아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지역이 복음화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느냐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세상을 이 모든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역까지도 예수님 포함하셔가지고 넓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 봅니다. 어느 한 성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유대인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좀 혈기가 방장했던 누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혈기가 막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소돔을 망하게 합시다. 할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마리아 사역까지도 포함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비쳤던 예수님은 왕의 권위는 고사하고 저자거리에 있었던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는 한량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수하에 두었던 사람들도 어부였죠. 세리였죠. 촌부였죠. 한결같이 가난하고 볼품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 파송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사역을 우리가 후기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11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27장까지를 우리가 일컫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을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사역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4번에 2번 왕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거부당하실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참고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이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메시아이심을 그런데 11장부터 마태복음 1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장 28절로부터 30절 유명한 메시아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초림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은 바로 이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모습보다는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주 엄격한 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종종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초림의 주님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동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이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분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메시아의 참 모습인지 혼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이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동시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훨씬 자기네들의 형편에 맞았거든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 상황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지만 온전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국가,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알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초림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메시아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왔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보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 초림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나에게 필요만 채워주는, 나를 도와만 주시는 그러한 만약에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12장 39절로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은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 요나가 밤낮 얼마 동안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로 요나의 당하였던 경험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림자,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리폼 서클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이지.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연설이나 강연하러 나가러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천국 비유. 13장 1절로부터 끝까지 57절에 보시면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52절에 천국에 무엇이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제자된, 제자된. 천국의 죄자된 분들마다 마치 서기관들처럼 곳간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을 가져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비유로 시작을 해서 비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과 우화는 무엇이 다르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화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화는 뭐가 우화죠? 우화는 우리가 가상으로 하는 우화라고 하고요. 비유는 현실적인 가상과 현실의 차이다. 상당히 새로운 신선한 도전 같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우화와 비유는 뭐가 다를까요? 예. 우화 그러면 무슨 우화가 생각이 나죠? 예. 이솝 우화의 특징은 뭡니까? 이솝 우화의 특징은 뭐죠? 지은 거는 지은 건데 무엇을 빗대어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서 지은 거죠? 당시의 상황에 빗대어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화에는 나오고 있는 모든 인물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솝의 우화 가운데 어떤 우화가 생각이 나십니까? 접시를 놓고 두루미와 여우가 각각 자기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루미는 누구를 상징하고 여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등장하는 소재에 따라서 각각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질이든지 인물이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있고 뭐 세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여우라면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두루미 같이 순진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두루미에게
병을 줘야지만 부리가 막 깊어가지고 뚝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아주 접시를 내놓고 아주 그렇듯하게 자기는 맛있게 먹으면서 왜 먹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루미가 약이 올라가지고 돌아가서 여우를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식사에? 그리고 자기는 병에다가 두 음식을 내놓고 아주 잘 부리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여우는 이 병에 있는 걸 먹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라든지 왕이라든지 세력자들이 얼마나 순진한 노동자, 농민 이런 평민들을 괴롭혔는가 하는 것을 잠깐 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맞는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비유는 어떻습니까? 비유는 그 안에 내용에 사람이 많이 나오든지 물질이 많이 나오든지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의 구성 요소이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에는 딱 어떤 비유든지 내용이 많든지 짧든지 딱 한 가지 영적인 교훈만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비유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우화로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했지만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의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들을 때 알을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제자들을 불러서 반드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이상 교훈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대로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을 뭐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리를 그 당시에 그때로 있었던 세리로 봐야 되지 세리가 누구다.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은 그 힘을 만지고 가지고 있는 뭐 귀족이다. 뭐 세리는 힘이 없던 평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립니다. 그런 거 설명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더라.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 내용의 설명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모든 초점을 다 흐립니다. 거기에서는 딱 한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한 가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는 세움받을 수 없다는 거라. 딱 한 가지 교훈.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교훈의 주제를 잘 찾아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우화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그 시대적인 모습에 비추어가지고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만납니다. 예를 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처음에 등장하는 뭐 레위와 같은 사람, 뭐 두 번째 등장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 뭐 거기에 노새를 태우고 갔는데 노새는 뭘 상징한다. 그 사람이 아픈 상처를 보고 포도주를 부었는데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사건이나 내용을 설명하면 비유의 말씀은 교훈을 못 찾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긍휼, 멀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지듯이 우리도 그 긍휼을 받았으면 값없이 전해주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우화로 빠지는 거죠, 우화. 그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만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로부터 21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어디에 거두었습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또 5번에 보시면 메시아의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칠병이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에 거두었습니까? 7광주리. 자, 거기에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강의를 끝내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약 개론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요약적으로 이 신약 개론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좀 더 많이 우리가 폭넓게 깨닫게 하시고